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광야를 생각해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끈끈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푸른 초장을 볼까요? 팔레스타인 광야는 몽골의 초원과는 환경이 다릅니다. 몽골 고비 사막이 있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푸른 초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뜨거운 사막만 보입니다. 뜨거운 열기만 가득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막도 똑같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돌들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잘못 짚었다간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공기는 열사로 인해서 숨 막힐 듯합니다. 모든 풍경은 무시무시한 햇볕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들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뜨거운 돌들의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큰 바위의 푸른 그늘이나 덤불진 작은 골짜기의 은신처나 낮은 지대의 계곡에는 풍성하고 맛 좋은 목초를 그곳에서 찾지를 못한다면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개짖는 소리나 그리고 어린아이라도 나타나면 양떼들은 놀라서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들을 잘 인도해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인도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잔잔한 물가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잔잔한 물가. 원어상에서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물을 말합니다. 스틸 워터를 이야기합니다. 양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은 아무리 물이 먹고 싶고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을, 거칠게 흐르는 물은 잘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가축들 가운데 수영을 가장 못하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양. 목자는 양들이 풀을 다 뜯은 후에 그들이 언제쯤 물을 마셔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어야 할 시간에 마실 물이 있도록 물이 있는 장소를 미리 살펴둔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말라 하는 양떼들을 이끌고 물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양들은 흐르는 물을 잘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결코 그 양떼들을 데리고 세차게 흐르는 개울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어 하고 막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양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흐르는 물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마른 목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양들에게 보라는 듯이 몸소 개울가에 주저앉아 흐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물 앞에 데리고 와도 왜 못 먹느냐? 너희가 다 견딜만 하니까 그러는 거야. 정말로 목이 말라봐라. 안 먹고 배기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떼들을 결코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양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경험한 것처럼 목자도 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그 많은 양떼들을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훌륭하거나 약점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욱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양은 왜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을까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한 두려움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의 기질입니다. 양들은 그런 식으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것이 양의 고집이나 불순종이 아닌 것을 압니다. 양떼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기질과 본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에 대한 목자의 인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목자는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하여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여 움직이지 않는 물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그가 나를 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양의 약점을 아는 목자가 안전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양을 물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고 물가로 인도하여 거기에 댐을 쌓고 그 물을 잔잔한 물로 만들어서 양들이 스스로 가까이 나와 마시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인도하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왜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양이라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안식과 재충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이 없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분주함 때문입니다. 분주함. 여러분은 왜 그렇게 늘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쉬고 있으면 혹시 죄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쉬는 것은 꼭 병이 나야, 그래야 쉬는 스타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과 자신의 가치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한다면 우리의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자신을 혼동합니다. 일과 자신을 혼동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직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직업이 우리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성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상 바쁘고 그리고 피곤하게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생산성이 없는 바쁨이 있습니다. 마음만 분주합니다. 일에 매달려 있어야 자기 안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참다운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식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나요? 두 번째로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까요? 액수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뭐냐면 조금만 더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한 곳을 도달하면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합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손에 넣으려는 욕망과 신도롬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승진했으니 나도 승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샀으니 나도 사야 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더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나도 내 아이들을 더 많은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게 뺑뺑이 돌려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 방과 후쯤 되면은요, 노란 차가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이들 싣고 가기 위해서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염려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은 불신앙을 발견하면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고집스럽게 말이죠. 나는 내 식으로 살아간다고, 내 길을 가겠다고, 나는 내가 정한 곳이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은 정말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잔잔한 물에서 물을 먹고 있을 때 잠을 자거나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은 후에는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쉴 곳을 찾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이고 전적인 삶의 위탁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쉴 곳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갈증을 풀 곳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안식이 없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면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분주함 때문은 아닙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죄가 있다면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 뿐일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